주님과의 동행 8번째 인물로 갈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갈렙의 충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충성된 일꾼 갈렙입니다. 제목이. 방금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도 이제 오늘 말씀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보통 개를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개처럼 일한다. 나중에 버림받으면 저 개처럼 일했는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개는 결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개와 같다 그렇게 비교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번 주까지 모세에 대해서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모세, 이렇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교훈을 얻었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로 모세 다음에 이제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로 가기 전에 이 갈렙이 또한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갈렙의 삶을 통해서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죽고 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지파, 즉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갈렙은 모세나 여호수아만큼 그렇게 뛰어난, 그렇게 성경에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난 인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갈렙은 1인자는 아니에요. 1인자는 아니지만 여호수아를, 모세를 또 잘 도와서 가나안 땅 정복의 1등 공신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가 차지한 이 헤브론 지역이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다윗의 이제 주거지가 되고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됩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가 보면 주연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주연 배우 옆에 있는 조연 배우들은 눈에 잘 띄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주연 배우보다 조연 배우가 더 각광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갈렙이 마치 그런 인물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누구죠? 요한, 침례 요한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처럼 비록 갈렙은 제2인자였지만 1인자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까요? 헤브론이 바로 저기예요.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이 지금의 수도고 그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헤브론에서 맨 처음에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다스렸거든요.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결혼식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들러리죠, 들러리.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이 들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도 그렇고 제가 대만에 있을 때도 이 결혼식을 하면 그냥 들러리들이 더 돋보이게 보이려고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의 친구들이 또 예쁘게 치장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꼬마 아이들이 들러리를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들은 들러리의 뿐인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네. 나는 들러리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하죠, 결국. 그리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가 끝인 거죠. 갈렙은 마치 그런 사람이었어요. 갈렙의 이름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이라는, 노예라는 뜻이 또 있고 공격자, 개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개와 관련된 이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전부의 마음이라는 칼이 전부, 그리고 레브,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합치면 전부된 마음. 예. 그래서 이 이름처럼 갈렙은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 들여 충성했던 그런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갈렙은 원래 유다 민족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족속이 있었어요. 에돔 족속이에요. 그는 에서의 형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인 거죠. 바로 이 갈렙은 이 에돔 족속의 후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어떤 사정으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 여분네, 여기 나오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나오는데 여분네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속해서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유다 지파를 이끄는 수장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데아 바네스에서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거기서 거기서 뽑히죠. 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이렇게 뽑는데 거기에서 이제 뽑히는 거죠. 그만큼 이방 민족이었지만 정말 인정을 받았던, 모세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사람,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 12명의 의견이 다 같지가 않았어요. 그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세대인 광야 2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광야 1세대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뭔데 나서냐?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진노하시면서 이들 내가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멸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잠재우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제 돌이키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렙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온전히 따랐다는 이 말은요, 아까 갈렙의 다른 이름에 다른 의미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부에 대한 마음.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는요, 99.9%는 순종일까요, 아닐까요? 예. 어떤 섬에, 이제 총각 처녀가 이제, 너무 사랑해서 둘이 연애를 하다가 총각이 군대를 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들어오는데 배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여러 대 이제 놓쳤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배가 이거 이제 안 타면 탈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딱 타려고 한 다리를 배에 딱 걸치고 한 다리는 섬에 딱 걸치고, 응? 오빠 가지 마. 오빠 가지 마. 이렇게 붙드는 그 여자친구를 보면서 가야 돼. 잘 갔다 올게. 어? 그런 상황에서 선장이 화를 냅니다. 탈 거야, 안 탈 거야? 어? 총각이, 저 반은 3분의 2는 실었잖아요. 몸을 배에 실었잖아요.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죠.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다 배에 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온전하다는 말은 10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중간한 태도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갈렙이 바로 온전히 따랐다. wholeheartedly라는 이 뜻은 영어로 전부 된 마음이에요. whole, 전부. heart, heart는 마음이잖아요. heart, 그렇죠? 전부의 마음. 0.0000001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00%. 예. 중국어로도 전심이라고 표현해요. 전심. 예. 전심으로 따랐다. 쭈안신 건총. 전심으로 따랐다. 우리나라 말로는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나 중국어가 조금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렙이 온전히 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였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신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자신이 어떻게 충성했는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죠. 즉 갈렙은 하나님과 지도자인 모세에게 충성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충성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회사 일을 하든지 나라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충성은 중요해요. 그렇죠? 충성은 어떻게 보면 성실과 비슷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충성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충성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최춘수 할아버지에 대해서 좀 목사님에 대해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충성된 일꾼으로 거기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2장 2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성령의 이 열매로 표현된 이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예. 주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도 있고 희락, 화평, 인내, 온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충성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충성을 한자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예. 그렇죠? 마음심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이 있죠. 그리고 옆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룬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 성경적이에요, 굉장히. 예. 그러므로 이 충성이란 순종이란 말로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즉, 말씀대로 따르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성경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어디 갔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윗을 만나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른 점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둘 다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래서 지도자가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자감이라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사울은 중도에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인기를 구하다가 다윗을 평생 시기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또 하나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렇죠? 잘못을 했으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켰죠.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을 보면은 평균 수명이 60도 안 되는 나라가 많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이렇게 나가보면 제가 이제 나이를 한번 물어보잖아요. 서로 이렇게 나이를 우리가 물어보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보고 막 30대로 보는 사람도 있고 청바지를 이제 입고 편하게 이제 가니까 20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 중동 사람들이나 또
동남아시아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되게 늙어 보여요. 예, 우리보다 한 20년, 30년은 늙어 보여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60은 돼 보이는데 저하고 또 동갑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화장도 안 하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낮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의료 기술이 좋아지고, 그렇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90을 넘게 사시는 분도 많고,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인생은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젊다고 해서 젊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겉은 젊은데 속은 노인인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갈렙처럼 모습은 노인인데 지금 85세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여전히 40대와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같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반대로 겉은 젊은 사람인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기 때문에, 속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서의 기준이 뭐예요? 회사를 취직하거나 연예인들이나 기준이 뭐예요? 다 외모 아니에요? 그렇죠? 외모 보고 뽑잖아요. 그래서 다 화장하고 뜯어 고치고 성형수술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만약에 공부 잘하는 사람만, 그렇죠? 머리 좋은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 자격이 없어요. 예. 머리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만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오직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믿으면, 그렇죠? 착해도 안 되고 돈 많아도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아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간다 그랬죠? 거듭나야 가는 거. 할렐루야.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지금이 85세니까 45년 전의 일이에요. 40세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주 젊고 혈기왕성할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5세의 할아버지예요. 하지만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여기 60 넘으신 분이 우리 홍승지 성도님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안 넘으셨어요? 아, 형이네 그럼. 나는 좀 연세를 있게 봤는데.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예, 이런 것들이. 충성이란 결코 핑계를 대거나 환경이나 여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도 40세 때 젊고 유능할 때는 쓰임 받았나요?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80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부름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이가 적다고 해서 쓰시고 많다고 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쓰시고 없다고 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요, 못하는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든 무슨 핑계를 대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안 해요? 해요. 밤새 써도 합니다. 맞아요. 예. 2박 3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 마 해도 몽둥이 갖고 쫓아다니면서 하지 마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하지만 갈렙은 결코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40세 때 정탐복을 할 때도 그러했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헤브론은 사실 평지가 아니라 산지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거인이에요, 거인. 성경에 그냥 우리가 그냥 영화나 이런 그런 어떤 소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존재예요. 보통 사람보다 3배, 4배 그냥 거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또, 맞아요. 골리앗도 그런 족속이었고, 또 견고한 성곽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정복하기를 꺼려하는 곳이었어요. 대다수의 젊은 장수도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85세 고령인 갈렙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우리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살았던 거 아니잖아요. 이 생명 내가 이 땅에서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도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예, 나의 연약함, 또 내 주변의 환경들의 문제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결국 갈렙은 거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믿음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이와 상황이나 환경, 무엇 하나, 어느 것 하나 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을 해서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여지는 상황이나 또 환경, 나의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정, 이 현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쁜 걸 보고 이쁘다고 하고 좋은 걸 보고 좋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죠. 예.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 결과로 전쟁에 그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거인 족속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다른 민족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를 포기하거나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충성이에요. 한 나라의 신하가 왕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왕을 신뢰하고 끝까지 왕을 위해서 충정을 바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나 또 일제에 모진 핍박과 고문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중에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처럼 일편단심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충성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처음부터 다윗을 믿고 따르는 여러 명의 훌륭한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에게 쫓길 때
그 중에 요압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예. 요압은 정말 충성스러운 훌륭한 장수였어요. 요압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을 도와서 많은 일을 정말 했던 그런 용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지만 그가 다윗이 죽을 때가 되자 솔로몬을 따르지 않고 아도니아를 이제 따라서 모반을 꾀하다가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시작이 좋은 것도 좋지만, 중간에 과정이 좋은 것도 좋지만,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우리 집이 예전에 정말 잘 살았어. 뭐 집이 몇 채고, 하인이 몇 명이고,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를 잘 믿다가 열심히 충성봉사하다가 천국문턱 앞에 가서 미끄러져 봐요.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냅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고 자결로 인생을 마쳤어요. 이처럼 충성이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99.99999는 안 돼요. 100%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린 충성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은 필수 요소라는 거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은 잘 믿는데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아.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독교다,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갈렙과 같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요. 갈렙이 만약에 그 순간에 사람이 두려웠다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복을 주시고 높여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충성인가?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갈렙처럼 2인자 같지만 결코 2인자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갈렙이 2인자가 될 수가 없죠. 갈렙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뭐 괜찮고 요셉, 뭐 다니엘 괜찮아요. 뭐 갈렙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갈렙은 2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1인자, 2인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늘나라에 가면 다 상급을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다 상급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만 주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 주님 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이 복음, 이 믿음 주님 붙잡고 주님 천국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갈렙과 같이 주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느낌이나 감정, 상황,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렙이 주님의 약속을 그렇게 성취한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주님 또 상급으로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충성된 갈렙처럼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프레포유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